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항상 믿음으로 이끄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도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고, 그래서 밤마다 새벽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십자가를 완성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고 결국 그 길을 통하여서 영생으로 인도함 받을 터인데, 그 수고로움을 무릅쓰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새 힘을 얻기 위하여 오늘도 새벽을 깨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육체 가운데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29편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박하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량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에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배를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리니, 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그들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러나 그 괴롭힘으로 인하여서 나를 저들이 어쩔 수 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여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나 힘든 것인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박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하였도다. 그런 말이 있지요. 부모의 등에 빨대 꽂고 살아가는 자식들, 이 시대가 그래요. 등에 밭을 갈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등에 채찍을 맞아가지고 자국이 난 것, 그런 것도 연상할 수 있겠지요. 얼마나 힘든 삶의 여정이었으면은 이 얘기를 하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어떤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나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앞장서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이 말라가지고 아우성치고 기도할 때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치게 하시고 그곳에서 물을 내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세요. 40년 광야길을 걸었을지라도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신명기서를 보아도, 사사기를 보아도, 또 사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어려움 가운데 처하잖아요. 그 어려움은 결국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살아갈 때 어려움이 닥치는데, 이제 그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입니까? 이웃 나라들이 침공하잖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 또 사사를 부르셔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또 에스라서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팔려가서 고역 가운데 살고 있었으나 하나님은 그들을 고토로 이스라엘로 다시 오게 하셔서, 고향 땅으로 오게 하셔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짓는 그런 삶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인도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여러 일들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절대 잊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4절에 그 얘기죠.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시며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아무리 그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시도 이스라엘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계속 이끄시어서 가나안 땅으로 결국 들이시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얼마나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전쟁 가운데서, 또한 여러 세상적인 유혹 가운데서 그들이 갈팡질팡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천국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 아무리 흑암의 세력이 날뛰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고자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어낼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딱 그렇지요. 우리 삶이 안타까운 삶의 현실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볼 때마다 그 안타까움이 있지요. 정말로 여러 힘들고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처절한 이 싸움, 이게 믿음의 싸움이지요. 그냥 배 부르고 등 따스운 그런 삶의 여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거를. 그러나 실제 현장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성도들의 삶을 제가 보면서 안타깝게 그지 없지요. 하나님, 제발 일하지 않으면은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일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지만은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또 건강이 뒷받침 돼야 되지요. 근데 건강마저 넉넉지 않으니까 우리가 힘든 여정을 살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등에 쟁기를 해서 박고랑처럼 그런 삶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소망인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웠으면 이런 기도를 할까요? 그 악인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처리될 것인지, 여기에 악인들이라 하게 되면은 물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괴롭힘도 분명히 그 당시에는 있었으나 지금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힙니까? 환경이 우리를 괴롭히죠. 환경이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을
자꾸 끌어내려고 하는 이 환경이 우리 악인들이죠. 의인화시키면 그렇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어떨 것인가? 마지막에 6절을 보게 되면은 그들은 이 악인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들이요, 악인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를 것이라. 이런 것을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어떤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이 경험을 하지 못하지요. 옛날에 스레트로 집을 짓는다든지 내지는 집으로 지붕을 엮어서 지붕을 관리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는 봅니다. 거기에 풀이 자라잖아요. 지붕에도 풀이 자라고. 특히 스레트 같은 경우에는 골판지잖아요. 거기에 이제 흙먼지가 가끔 쌓이게 됩니다. 물론 비 오면 다 다른 데로 가고 그렇지만은 쌓이게 되게 되면 거기에 무슨 풀이든지 거기 자라잖아요. 딱 그걸 연상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자라다가도 금방 비가 온다든지 내지는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면은 그 금방 시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매같이 그렇게 자란다 할지라도 그것을 베어서 베는 자의 손과 그 마음에 풍요로움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 악인들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성도들을 괴롭히는, 물론 성도들이 의로운 삶을 살 때 괴롭히는 것이야 당연히 그것이 십자가의 삶이기는 하지만은 온전치 못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다른 길로 걸어갈 때 분명히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성도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그 어려움들을 전부 이겨낼 것인데, 성도들을 괴롭히는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지붕 위에 난 싹 같은 어떤 것들, 그것은 결코 베는 자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종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악인들에 대하여 얘기를 하고 있죠. 악인들은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에 이 축복한다 이 얘기는 구약시대에 축복권을 가진 제사장들의 그 형식을 따라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축복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원수를 향하여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삶을 축복해야 되겠죠. 어디 가든지 간에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대적하는 그들에게도 저주를 퍼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축복하는 것으로. 왜요?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하는 자들은 우리가 축복한다 하여 그들이 축복의 길로 오지도 않아요. 축복을 받지 못하면은, 축복을 했는데 그들이 그 축복을 받지 못하면은 그 축복이 다시 축복하는 자에게로 돌아온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을 저주하거나 하지는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은 이런 얘기를 하겠냐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악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물질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것도 그럴 수 있고, 너무 물질이 많아서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삶의 여정도 분명하게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느냐, 하나님께 가까이 없느냐, 이것이 결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이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떨어 삶을 사느냐라고 결정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인생의 여정, 나그네의 삶, 순례의 삶, 왜 인생을 나그네의 삶이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번듯하게 집 지어놓고 내가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않더라도 다른 종들이 열심히 노력과 수고를 통하여서 자신의 배를 채워주는 그런 삶이라 하게 되면 어떻게 그것을 나그네의 삶이라고 얘기를 하겠냐고요. 어떻게 그것을 순례자의 삶이라고 얘기를 하겠냐고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번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여기에 털을 닦지 않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나그네의 삶이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 삶을 경험하도록. 그러나 하나님은 견딜 만한, 이길 만한 시험밖에 주지는 않으십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잘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을 우리 주님께 맞춰봅시다. 땅적인 삶에서 하늘적인 삶으로 나아갈 때 온갖 이 땅의 어려움들은 결국 물러가게 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시고 오늘 성전에 올라가는 이 시인의 노래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번 새기면서 결코 그들은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들의 번성함은 지붕 위에 풀과 같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손길 가운데 붙잡힘 받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인식을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길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견딜만 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도저히 견디지 못한 그 환경으로는 하나님께서 몰지 않으실 것입니다. 도저히 견디지 못한 환경 가운데로 인도함 받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서 또 빼내어서 다른 환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새벽을 깨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조금만 참아내시고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은혜 중에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습니다. 내 등에 쟁기질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다 이기게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그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결실맺도록 도와주시고 인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